오늘은 고국천왕의 동생이자 형수의 선택으로 왕으로 즉위할 수 있었던 고구려의 제10대 왕 산상왕에 대한 역사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197년 형인 고국천왕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연우는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즉위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고국천왕이 후사 없이 죽자 왕위 계승 1순위였던 발기가 왕위를 계승해야 했지만 왕후 우씨가 왕후라는 지위와 고구려의 풍습인 형사취소원을 이용해 왕위 계승 전에 뛰어들어 발기는 왕위를 놓치고 그 다음 동생인 연우가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고국천왕이 죽은 날 밤 왕후 우씨는 고국천왕의 죽음을 비밀에 붙인 채 밤중에 몰래 궁을 빠져나와 왕의 동생들을 차례로 찾아갔습니다. 먼저 우씨는 발기의 집을 찾아가 그에게 왕위를 이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발기는 형수가 자신을 끌어들여 반역을 일으키려 한다고 의심하여 이 제안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왕후가 밤중에 돌아다니는 것을 꾸짖었습니다. 이에 망신당한 왕후 우씨는 연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연우는 밤중에 찾아온 형수를 정중히 자리로 안내하고 술자리까지 베풀어 환대해 주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씨는 연우에게 고국천왕의 죽음을 솔직하게 알린 뒤 왕위를 제안했고 연우는 이를 받아들여 두 사람은 함께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왕후 우씨와 연우는 손을 잡고 궁으로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연우와 우씨 두 사람 사이가 친밀한 관계이거나 정치적 동맹이나 사전 합의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으며 실제로 왕후 우씨가 연우를 선택한 것은 성공적이었고 왕후 우씨는 연우의 재위 기간 동안 계속해서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왕후 우씨는 선왕의 왕명이라 속이고 여러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연우를 왕으로 즉위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이 발기에게 전해졌고 발기는 즉시 군대를 이끌고 왕궁을 포위하여 연우에게 형이 죽으면 아우가 있는 것이 예의다. 내가 차례를 뛰어넘어 왕위를 빼앗는 것은 큰 죄이다. 마땅히 빨리 나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처자식을 목베어 죽일 것이다. 라고 위협하며 연우의 처자식을 몰살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연우는 후에 동천왕이 태어날 때까지 무려 12년 동안 후계자 걱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우는 3일간 성문을 닫고 나가지 않은 채 버텼고 발기는 요동의 공손탁을 찾아가 군사를 빌려 고구려를 공격하는데 연우는 동생 계수를 보내 발기를 막게 했습니다. 계수는 발기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냈고 패배한 발기는 계수의 말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뒤 결국 자결했습니다. 계수는 자신의 형 발기의 시신을 정중히 다루어 풀로 덮어 매장한 후 고구려로 돌아왔고 이 소식을 들은 연우는 연애를 베풀고 계수를 불러 발기가 다른 나라의 병사를 청하여 자신의 나라를 침범하였으니 죄가 막대하다. 지금 그대가 그를 이기고도 놓아주고 죽이지 않았으니 그것으로 충분하거늘 그가 자살하자 통곡하며 매우 슬퍼하는 것은 도리어 과인더러 도리가 없다는 것인가 라며 반역자 발기를 살려준 것도 모자라 장례까지 치러주고 왔냐며 꾸짖었고 연우의 말을 들은 계수는 슬피 울면서 신이 지금 한마디 아래고 죽기를 청합니다. 왕후가 비록 선왕의 유명으로 대왕을 세웠더라도 대왕께서 예로서 사양하지 않으신 것은 일찍이 형제의 우애와 공경의 의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은 대왕의 미덕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시신을 거두어 둔 것입니다. 어찌 이것으로 대왕의 노여움을 당하게 될 것을 헤아렸겠습니까? 대왕께서 만일 어진 마음으로 악을 잊으시고 형을 상례로서 장사 지낸다면 누가 대왕을 의롭지 못하다고 하겠습니까? 신은 이미 말을 하였으니 비록 죽어도 살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관부에 나아가 죽기를 청합니다. 라며 오히려 연우를 꾸짖어 깨우치게 해주었고 자신의 잘못을 깨우친 연우는 동생 계수와 맞절하며 화해했습니다. 203년 왕후 우씨와의 사이에서 여전히 자식을 얻지 못하고 있던 연우는 산천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던 중 꿈에서 내가 너의 소우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신비로운 계시를 받았습니다. 208년 계시를 받은 지 5년이 지난 어느 날 제사에 쓸 돼지가 달아나 신하가 이를 쫓아 주통촌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한 처녀가 돼지를 잡는 것을 도와주었고 이를 목격한 신하는 처녀의 지혜와 뛰어난 미모를 눈여겨보고 즉시 왕에게 알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연우는 호기심을 느껴 직접 후녀를 보기 위해
신분을 감추고 밤에 후녀의 집을 찾아갔고 후녀를 불러 관계를 맺으려 하자 후녀는 연우에게 대왕의 명을 감히 피할 수 없으나 만약 다행히 자식이 생기면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간곡히 부탁했고 연우는 이를 허락한 후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왕후 우씨가 알게 되었고 왕후 우씨는 분노하여 자객을 보내 후녀를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후녀는 침착하게 자신을 죽이러 온 병사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왕의 명령이냐 왕후의 명령이냐 지금 내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실로 왕이 남겨준 몸이다. 내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왕의 아이도 죽일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여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연우는 후녀를 소호로 책봉하고 왕후 우씨에게도 소호를 해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209년 소호가 왕의 아들을 낳았으나 왕후 우씨의 끈질긴 견제로 인해 4년이 지나서야 태자로 책봉될 수 있었고 산상왕 사후 동천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산상왕은 재위 32년째인 227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사망 당시 나이나 구체적인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나 재위 기간 동안 형과 을파소가 만들어 놓은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데 힘썼으며 을파소의 보좌를 받아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고구려가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을 마련한 왕이었습니다.